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스레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루바벨이요 그 위는 세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시아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한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절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을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백성들이 다 요단강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은 후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다 받은 후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예 제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떻게 당신을 세례를 주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또한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게 하는, 죄를 회개하는 데 도와주는, 죄를 씻어주는 그러한 세례였던 것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세례였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그가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을 처음에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요. 사도행전 1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요한의 세례도 또한 죄로부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데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면요. 요즘에는 많이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물을 머리 위에다가 많이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스프링클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뿌리면서 이제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세례를 어떻게 했냐면은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왔었습니다.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게 참 상징적으로 이게 참 좋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물에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은 묻혀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를 하는데, 예수님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지상 사역도 바로 그러했었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상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인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적 승리를 하셨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셨는가,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1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21절을 보니까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직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사역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이거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에요. 보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웅장한 장면이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웅장한 장면이 언제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래전에 있었을 때 다른 교회였는데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기도하실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세요. 꼭 이렇게 뭐 주문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꼭 그렇게 안 하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기도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한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자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기도도 있었어요. 근데 주로 모든 기도는 성부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22절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셨나요? 이것은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변화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에게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알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은 말로써 표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세상에서 힘든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 죽으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험한 모습으로 죽으러 오셨는데 그러한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때 그 말씀이 얼마나 힘과 격려가 됐었을까. 모르던 것을 알게 됐던 것은 아니지만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됐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주고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알아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많은 경우 사람들 서로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사랑한다.
잘한다, 수고한다, 고맙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들 많이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기억하고 그랬었는데 정확하게 30세는 아니세요. 정확하게 30세는 아닙니다. 23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면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 원본에도 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30세 about 30 그래가지고 30세쯤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30세쯤이라고 썼을까? 이 기록을 한 누가가 예수님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누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 기록을 하면서 자세하게 연구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복음서를 기록을 했다고 써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30세쯤이라고 말을 했었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뭐 어떤 학자들은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 됐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30세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가 됩니다. 구약에도 많이 보게 되면은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에서 시작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30세라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16이라는 숫자, 16살이라는 숫자가 많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16살부터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16살이라 하면 운전 시작하는 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30세라 하면은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30세쯤 되었다라고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요셉도 30세 때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다윗도 30세 때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예수님께서 30세 때 그냥 사역을 시작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30세쯤 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시에 충분한 준비가 되었고 그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하나하나 다 보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14대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23절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알기에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하면서 족보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상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만 인정을 하느냐? 사람이었다는 것이. 요셉의 아들. 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기에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면서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을 또 하셨습니다. 또 족보가, 누가 기록된 족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 족보를 보게 되면은 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아담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또 족보로도 말씀을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매 순간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세상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